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예.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은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목요일 우리 지금 그 요일로 계산하면은 목요일 저녁이 되겠는데 그 종려주일 다시 말하면 지난 주일 종려주일 지나서 월요일 화요일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학자들과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려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혹은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지기도 하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일일이 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한번 이틀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한 이틀 혹은 사흘 정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이렇게 목요일까지도 그런 이런저런 논쟁 그걸 보통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논쟁이다 이렇게들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12제자도 그날 이후 그 부활까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3년씩을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그렇게 합숙을 하면서 3년을 배우고 따라다니고 했지만은 그 마지막 목요일 저녁부터 이 부활절 아침까지 그러니까 금, 토, 일 한 3, 4일에 일어날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제자들이 인식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 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부활까지의 그 여정에 대해서 아무 제자도 꿈도 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까지 이제 그 최후의 논쟁들이 다 정리가 되고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6월절 식사는 목요일 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 하는 거거든요. 금요일 해질 때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할 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그걸 물어봤어야 되죠. 왜 그건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 그걸 못 하잖아요. 예수님 금요일에 못 바뀌는 날이니까 6월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6월절 식사를 하는데 6월절 식사는 당연히 양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6월절 양. 근데 양도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도 이거 양은 내일 잡는가 보다 하고 이제 이게 빵과 포도주만 가지고 6월절 식사를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성찬이 기원이 되는 그 6월절 식사라는 게 그 6월절 양이 자기잖아. 예수님이 자기가 6월절 양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6월절 양으로 시행될 것인데 미리 당겨서 그 6월절 양고기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이것이 내 살이다 하시고 그 빵을 떼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그 피를 포도주를 가지고 하루 전에 내일 6월절 식사를 드실 건데 목요일에 그 포도주와 떡을 나눈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자들이 거의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석 그때 있었던 일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일이라든지 또 그 오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 아시죠? 그 치맛바람을 막 날리면서 주의 영광의 날에 내 아들 둘이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것도 선수를 섰다 해가지고 막 속으로 불평이 앙앙해가지고 있는데 만찬석에 그 한창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이 해봐야 33살이고 다른 제자들도 그 비슷한 나이인데 한창 때는 발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 13사람 정도가 발도 안 씻고 지금 만찬석에 둘러 앉았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럼 누군가 물을 뜨러 가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물을 뜨러 안 가고 있는데 너무 냄새가 심하게 진동하니까 예수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은 거 아니겠어요? 그 최후의 만찬석에서. 그리고 사실은 발에 묻은 먼지나 흙을 씻은 것이라기보다도 서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씻은 거거든요.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다. 서로 종노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내 살이라 하시고
또 잔을 나누면서 내 피, 곧 언약의 피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는 건지 제자들은 그저 따라 할 뿐이지 의미라든지 이런 개념은 전혀 몰라. 이건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라야 이걸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아마 이런 것이 해석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자기들이 지금 그 상에 참여하고 떡에 피에 참여하면서도 무슨 의미 있는지 그저 뭐 6월절 하면은 애굽에서 그냥 해방되어 나온 걸 기념하고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것이 그 애굽에서 나온 그거는 그저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진정한 그 해방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서 실상이다 하는 걸 깨닫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알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어떻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찬미하면서 지금 이제 새벽 한 3시, 4시쯤 되면은 체포 당하실 텐데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그 거리 해봐야 불과 직선거리 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약간 계곡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움푹 꺼진 조금 약간 이렇게 그런 그 경사진 골짜기를 바로 건너면은 500m 채 안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상당히 긴 시간 예수님이 길게 기도했단 말이 별로 없는데 그날 저녁에 그 기도는 굉장히 길게 기도하셨는데 2번 그렇게 길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다는데 또 학자들은 가룟 유다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길게 기도한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 12제자 선택할 때 그렇게 길게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또 갈등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갈등이 되니까 그래도 또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이 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3번 기도를 하셨다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 응답이 없자 포기 제가 때로는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가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와서 그 기도하다가 3번이나 또 와봅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하고 와서 보면 또 누자고 그게 극도의 긴장이죠. 지금 왜냐하면 내일은 6월절에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한 100만이나 모일 텐데 평소에 8만에서 10만밖에 안 사는 도시에 전 세계로부터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전국으로부터 모여오면 한 100만 명이 발을 들을 틈이 없이 모여들 때 예수님 아마 그것은 거사를 행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권세를 잡을 거다. 막 이런 긴장 속에 또 그 권세를 잡을 때 누가 주의 우편에 좌편에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긴장해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예수님 홀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깨어놓으면 또 졸아버리고 깨어놓으면 또 졸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세 번째는 얘는 자고 쉬라 보라 인자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할 때 이제 깨어있는 사람은 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가룟 유다가 깨어있는 거죠.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면서 횃불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체포되어 가지고 맨 먼저 가야바의 뜰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다시 빌라도의 뜰로 끌려갑니다. 이게 전부 다 거의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가 뭐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 헤롯의 영역이지 하면서 헤롯에게 또 이제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해낸다면서 하면서 물로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보라고 그 조롱하다가 그런 수모를 다 겪고 다시 빌라도의 뜰에 끌려왔는데 거기서 그 빌라도는 썩난 그런 군중들을 달랜답시고 아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을 해가지고 온 몸에 피가 다 튕길 정도로 그렇게 때려가지고 석방하겠다. 더 그저 피를 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석방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빌라도가 자기 입지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6월절 이런 그 경축 절기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바라빠라는 예수가 있는데 여기 예수 바라빠가 있고 바라빠 예수가 있다. 또 이름이 똑같아요. 바르아바란 말은 아버지의 아들란 말, 일이 바르아바, 바라빠. 예수 바라빠, 바라빠 예수 똑같아 이름이.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하나는 사람을 자기를 죽여서 구원하는 이름인데 바라빠 예수가 있고 예수 바라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바라빠 예수입니다. 아니 본디오 빌라도 마지막의 방법이 이런 그 밀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고 깡패고 이런 사람을 설마 낳아달라고 하겠나.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예수 바라빠를 낳아달라 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수단을 부려본 건데 놀랍게도 바라빠 예수를 깡패 같은 놈을 낳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는 거?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이렇게 경솔하게 재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의소의 머리에 씌어서 눌러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그 앞에 또 막대기를 때리면서 왕노릇 한번 해봐라. 임금님이 시하고 온갖 얼굴에 침 받고 조롱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업무 시작 정상적인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형 선고 끝나가지고 오전 9시에 이미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루살렘 중심거리를 뺑뺑 일부러 꼬불꼬불 돌아가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얼마나 맞으시고 얼마나 피를 쏟았는지 모르지만은 3번 쓰러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러 가다가 쓰러진 곳마다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 쓰러지니까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해가지고 그 옆에 구경한다고 서 있는 사람을 창으로 툭 치면서 야, 너 이거 짊어져. 그 사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그 시몬은 짊어질 때 재수 없이 서갔다 그 사형틀 갖다가 재수 없이 그걸 대신 짊어지고 하니까 아마 씩 하면서 지고 갔을 거라. 그래, 그 울고 있는 어떤 여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 그로부터 37년 후에 예루살렘이 예수님 죽으시는 거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지만은 예루살렘에서 37년 후에 AD 70년에 110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날을 예수님 자기가 지금 죽음에 넘기우기 직전인데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골고다 혹은 갈보리까지 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혹심할 텐데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시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그 못 박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한편 강도를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개가 툭 떨어지면서 운명하셨는데 그 운명한 시간이 한 오후 한 3시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그리고 오후 9시부터 3시경이면 거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을 고통한 겁니다. 이런 학교 다닐 때 뭐 숙제 안 해가지고 벌 쓰면서 뭐 뒤에 가서 손만 들고 서 있으라. 여러분 그 10분만 손 들고 서 있어도 단지 피가 이 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에 있는 피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팔이 그렇게 아픈데 그 못 박혀 가지고 이쪽에 이 모든 신경이 말초 신경 쪽으로 발달돼 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중에 뭐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도 하셨죠. 6시간 그 처절한 그런 6시간을 보내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한 12시쯤 돼서는 한낮인데 어둠이 임하고 뭐 어떤 데는 뭐 지진도 나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죠. 그러자 이제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6월절에 이거 시신을 두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로마 병정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러봤더니 그새 벌써 복수가 차가지고 물과 피가 흘러나오더라. 죽음을 이제 확인한 거죠. 확인한 후에 허락을 합니다. 장례 치르라. 그러니까 그 운명하시고 그 다이로타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 관청에 가서 장례 허락을 받고 또 로마 변경에 가서 찔러서 확인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거 한 2시간,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걸렸을 텐데 그러면 이제 한 5시경에 시신을 내려다가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돌 무덤에 장사 지내자 곧바로 6시가 되면은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시작점에서 아무 일도 못 해요. 그 상태로 이제 모든 손 놓고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 동안 그냥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바로 지금 요 시간쯤 되는 시간에 제자들은 뭐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충격 속에 잠 못 이루다가 12시나 1시나 2시나 돼가지고 뭐 잠이 들었을 거예요. 잠이 깊이 들어버렸죠. 한 며칠 사이에 너무 긴장이 연속됐기 때문에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일부러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잠을 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누웠는데요. 잠이 와야 말이죠. 잠이 오는 시간 돼야 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척뒤척 하다가 되게 막 잠이 들었는데 이제 이 2시 반에다가 이제 맞춰놨거든, 시계를, 알람을. 그때 깨보니까 그렇게 잠이 내가 짧게 잤는데도 정말 깊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막 잠이 들자 알람 소리가 들리는데 깨보니까 내가 잠을 깊이 들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이만큼이나 깊이 안 잤겠나. 근데 끝내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야, 여인들. 남자들은 그냥 뭐 잠에 고락 떨어졌는데 거의 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여인들이 24장 10절에 이 여자들은 첫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러면 3사람에서 4사람, 5사람쯤 되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 또 저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하는 걸 보면은 적어도 4사람, 5사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가서 이 여인들이 찾아간 것은 부활 같은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한 것이고 금요일 날 해가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5시, 4시, 5시 뭐 너무 서둘러 장사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넣지 못했다는 정상으로 미라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뭐 그런 거 구하러 다녀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어떻게 향을 구했던 모양인데 그 시신에 향을 넣겠다고 해서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밝은 후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안식구 첫날이니까.
그런데 이 여성들의 정성이 밝은 후에 가서 뭐 로마 그 수직하고 있는 병정들에게 그 말하기가 어렵고 또 들어주기도 어렵고 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아마 부탁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간 것 같아요. 새벽에 간 거는. 근데 무덤 문이 휑 하고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걸 보고도 놀라지만은 무덤 문이 그냥 휘덕 그때 자빠져 버리고 휑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아까 보니까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신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하면은 시신이라는 거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이성적으로 하면 시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이 감성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그 3년 만에 끌어올린 그 배 안에 그 9명의 그 어떤 유해가 있을런지 말런지 모르지만은 뭐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고 뭐 그 잃어버린 그 9명 유해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뭐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1,000억이 넘는 경비를 들어가지고 3년 동안에 끌어냈는데 그 엄마들과 그 부모들 가족들은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시신이라도 수습을 했는데 시신도 찾지 못한 채 3년을 그 엄마들이 무슨 단잠을 잤겠습니까? 그 시신이 오늘 뭐 살아납니까? 이성으로 하면 그는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를 갔을 텐데. 그렇지만 이 남 이야기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 자녀 같으면 그렇게 말 못하는 거라. 그 시신이라도 발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머니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시신을 보면 뭐 시신에 향 넣으면 뭐 하겠어요. 그다 향 넣어놔 안 넣어놔 썩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시신에 향을 넣겠다고 찾아간 겁니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 충격이라는 것은 굉장했을 겁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처음 들은 말입니다. 천사에게 여인들이 들은 말이 산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또 큰 충격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 한 복음서가 보면은 이게 조금 혼란이 오는데 그날 있었던 일들이 그날 아침 일이 너무 충격이었는지 기록 다 달라요. 네 복음서마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건 일시되고 나머지는 들은 말과 본 것과 기록이 다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이 전달되면서 와전되고 더해주고 빼주고 막 빼먹고 그 네 복음서마다 아무리 맞춰봐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또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인간의 죄를 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과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야기는 이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 어떻게 말한 걸 그걸로 기억을 못하느냐.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을 텐데 너희가 들었을 텐데 8절은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정말 하고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맞춰 보면은 그래 지나니까 다른 제자는 안 일어나는데 베드로 요한이 병하고 스프링처럼 튀어나가지고 갔는데 갈 때 아마 또 같이 간 것 같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한 명, 두 명쯤은 또다시 베드로 야고보 뒤따라서 그 무덤을 간 것 같습니다. 왔는데 요한은 먼저 도착했어도 들어가지 않고 이래 보고 있고 베드로 오자마자 붕 들어가가지고 없으니까 없다 가자 하고 가버렸다고. 갔는데 요한도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베드로 또 가자 하니까 따라가야죠. 갔어요. 가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또 들여다봐 또 들여다봐 보고 그리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새벽에 갔을 때는 천사 둘을 만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가시고 우리 성경에는 평안하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평안하뇨 물은 게 아니고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레트 기뻐하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보았다 이렇게 다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러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정밀하게 네 복음서를 가지고 다 조화를 시키면은 우리가 알던 거하고 많이 다르게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에 열 제자가 모여있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가버렸고 도마는 없는데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주일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 예배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린 것이고 주일 저녁 예배는 예수님께서 저녁에 사도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을 기념해서 저녁에 또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도마는 왜 거기 없었을까? 꼭 보면요,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니까. 마귀가 상 빼돌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요, 어떤 설교가 딱 준비가 되면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만한 말씀이 준비되는데 그 사람이 쏙 빠지는 수가 있어요. 열 제자가 있을 때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도마가 가장 힘들어 12제자가 다 힘들어 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항도 반항도 못 해보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가장 못 견뎌한 사람이 도마 같아요. 도마는 이 갈릴리 출신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업이 같아서 목술도 해보고 확실하다 싶어서 예수님 따라가면 뭐 반드시 뭐가 있다 하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이제 저항도 반항도 못 해보고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그 도저히 수용을 못한 사람이 도마 같습니다. 그 여자들이 또 뭐 봤다 하니까 정신 차려 사람들아. 이럴 때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무덤에 가가지고 그 다른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있을 때 도마는 무덤에 가 있을 것 같아. 정말 죽은 거요. 하고 아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렇게 내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해보고 아마 도마 그날 밤에 무덤에 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토마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도마라는 영화가 성경 영화 나왔는데 정말 그렇게가 무덤에 아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죽었느냐. 그래서 깊은 고뇌에 이게 도무지 현실감이 안 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고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게 확실하고 시신이 없어진 게 확실하고 하니까 밤이 맞도록 그렇게 있다가 다른 열 제자는 염려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혼자 어디 갔나? 누가 못 봤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나? 하고 막 염려하고 있는데 늦게서야 밤이 맞도록 있다가 늦게야 도마가 들어온 거요. 그래서 도마가 오니까 이 사람 어디 갔다 왔냐? 방금 예수님께서 여기 왔다 갔다고 하니까 아시죠? 도마가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냐? 나는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나 옆구리에 넣어보자 그건 안 믿어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40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최소 10번 이상을 제자들과 이렇게 만나주는데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또 몇 사람이 만난 적도 있고 10제자, 11제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정도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을 또 풀어주시고 성경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가 전파하는 기쁜 소식, 복음 중에 가장 큰 주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보혈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 복음의 핵심이 된다고 봅니다. 낮 시간과 또 저녁 시간대에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제자들마저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짐작도 못했던 일들이 목요일 저녁부터 안식구 첫날 주일 아침 이 시간까지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부터 예표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도 몰랐었고 율법학자도 몰랐었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제자들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후에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또 속사도 교부들과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이 한반도 끝에 있는 우리들까지 이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듣고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실히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